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모세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어지냐면 평소에 많이 아팠거나 또 평소에 그런 징조가 보였다면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모세의 모습은 그는 120세가 되어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건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이 끝과 저 끝을 다 살펴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모세의 부재, 모세의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비전에도 위기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 비전이 이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전은 하루 이틀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꿈이 갑자기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될 판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죽음으로 함께 통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땅에 대한 비전은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 4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질지 동서남북으로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남쪽 끝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는 광야, 그리고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동쪽의 경계는 레바논이 되어질 것이고 큰 강, 곧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경계가 되어집니다. 북쪽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또 해지는 쪽 대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끝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텐데요. 그 땅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 땅 된다고 하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만만한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그런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 마치 전설에서 내려오는 거인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보시면 오크족이라고 하는 괴물들이 나와요. 트롤이라고 하는 괴물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괴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괴물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아름답고 좋은 땅이면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2명의 보고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누구의 보고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지고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멸절되어지는 그런 이 사건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극히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성적인 보고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과 상대하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목 놓아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사람의 이성을 쫓게 되어지고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를 외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도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은 것을 알면 내 신앙이 매우 높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 중에 그분들은 마치 자기가 천상에 살고 있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깊은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것에 그쳤다면, 은혜 받은 것에 그쳤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버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3일 이내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간대가 요단 강물이 마를 때가 아니고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강물을 건널 때 우리는 보통 얕은 강으로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있어서 다리로 건너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물에 빠져 죽으라는 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극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살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요단강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였다라고. 여러분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할례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 한 복판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를 보면 이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들이 너무나도 눈에 확연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롱성벽과 같은 여리고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 같이 만만하게 보았던 성읍은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참패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무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너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아낫 자손과 같은 전설적인 그런 용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려주고 계셔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되어집니까? 이것을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늘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절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반응을 못 보일걸요. 내가 원하는 것 도대체 언제 주시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주신 그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이 너의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무기가 아닐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이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주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주지 않으셔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4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이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왼손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달라져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죽으라고요? 안 가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할게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 말 거역하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순종의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신식무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기뻐하겠죠. 사람들 마음에 기뻐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행동해 왔지만은 남는 것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럴싸합니다. 사람의 이치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냥 광야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모압의 왕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강력한 군주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17절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을 서약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별다른 것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뭐 미래를 다 내다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하는데 어떻게 되어질까? 알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에 이길지 실패할지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믿고 가는 것뿐이에요. 미래를 다 내다봤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외쳤을 때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세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낙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그 문제에 우리는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헌신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요? 아마 그렇게 항변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사용을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아멘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부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